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시는 놀라운 분들이 계시네요. 세 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 어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죠. 이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우리 읽었는데 광야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인도에 의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여기에 누구까지도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라. 이것이 시험의 핵심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죠? 예수님은요 지금 몹시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매우 시장하신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에 대답하시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2부랑 3부랑 똑같네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굶주림, 단순히 한 끼, 두 끼 안 먹은 정도의 굶주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굶주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관련된 모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로요 여전히 우리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또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남모르게 여러 염려와 걱정 속에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지금 먹는 데에 있어서는요,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최악의 컨디션이죠.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루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금식을 안 하시는군요. 정말로 이 몸의 건강에 충실하셔서 한 끼도 안 굶으시고, 한 끼, 두 끼, 뭐 하루 정도 굶으면, 사실 하루만 굶어도 정상적인 몸이라면 몹시 배고픕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지금 금식하신 상태예요. 성경에는 그냥 아주 쉽게 굶주리신지라라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거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아주 쉽게 예수님에게는 이 정도 시험은 금방 이길 수 있지라고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 하나님인 동시에 뭡니까? 참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배고픔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냥 지금 한 끼 굶은 것도 아니고 40일을 굶은 이 몹시 배고프신 상태에서 다른 유혹도 아니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 강력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바꿔라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처럼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 뭘로? 기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엄청난 기적을 보여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빵 중요합니다. 여기 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인 굶주림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먹고 살아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빵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결실도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도 중요하지만 빵을 주시는 하나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렇죠? 빵을 만드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산다라는 고백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꼭 몇 번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엄청나게 특별하고 대단한 말씀을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야 당장 네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나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매번 그러셨으면 우리 여기 있기 참 힘듭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소소하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엄청난 무엇을 보여주고 기적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감화 감동케 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루 주어진 말씀에 충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확히 말하면 어디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땅이라 그러면 약간 내 일 같지 않잖아요. 남일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어떤 항상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보다 더 우선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항상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우리가 간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삶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굶주림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빵이 필요한지 그것을 아시는 분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 뜻,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시는 아버지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빵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빵을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속삭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단한 어떤 뛰어난 능력과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면서 저 정도는 돼야 그래 예수님 믿을만 하지, 교회 다닐만 하지, 하나님 자녀 아닌가라고 보여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꼭 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딸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들과 딸이 한 10명 정도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줄 만한 엄청난 거리들, 대단한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남들과 비교해서 경쟁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뛰어난 능력으로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다 보면 20대든 70대든 80대든 살아있는 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참 별것도 아닌 일에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조금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임하시는 그때 내가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저희에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남의 시선과 인정과 칭찬과 어떤 남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실 겁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얼마나 들락날락거릴까요? 얼마나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얼마나 싫을 때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며 매일매일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이 선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은 더 나가죠. 이제는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마귀가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너무나 좋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것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요, 나를 시험하지 말고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시험이기에 그렇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내가 인정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요, 마귀의 어떠한 이야기에 의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돌을 떡으로도 바꿀 수 있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제시하는 그것에 따른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귀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유혹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특별히 언제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찬양이 저는 제 말씀을 미리 어떻게 듣고 준비했나 할 만큼 놀랐습니다. 이렇게 싱크로가 맞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너무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너무 비슷해서 이께서 성령께서 하나로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마음을 만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요, 신실하게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고 해도 여전히 삶에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뉴스를 보면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악인들만 골라서 죽지 않아요. 거기엔 의인들도 죽습니다. 어른들만 죽지 않아요. 어린이들도 죽습니다. 그냥 무작입니다. 무차별적이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한빛교회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처음으로 듣는 희귀병 같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질병으로, 여러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쏙쏙 다 피하게 해주시고 평안한 길만,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을 당사자가 내가 되어서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마귀가 예수에게 했던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뭐죠?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언제까지 도무지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저를 이 지경, 이 상황에 계속 놔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라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면 하나님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안 하시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솔까말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원하시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 찾고 그럴 때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높음이니라. 아멘.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가 과연 하나님 자녀 맞나요? 라는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네가 계획했던 그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다르다. 다르다는 게 어떤 다름입니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참 이렇게 가야 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서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생각 끝에 만든 그 길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방식이요,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바닥 안에서도 움직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고민과 계획과 기도와 원함대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 됨을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신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손바닥,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의 손바닥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맞습니까? 되게 은혜도 되고 되게 아쉽기도 한 이 묘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내 손바닥 안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요. 이 미묘한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이 뉘앙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참 좋은 말이죠. 멋진 말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너무 좋죠? 여러분들 스스로 광야 가고 싶습니까? 광야는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예수님처럼 내모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내모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안 미실 것 같아요?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광야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딱 하나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딱 죽기 좋은 곳이죠. 길도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에 가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에 계신 하나님. 사실 광야에만 계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변에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있을 어떤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안 보이죠.
정신없이 바쁘고 정말 정신없을 때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나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모든 것이 없는, 아무도 의지원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비로소 여전히 항상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어렵게 살고 있는, 사실 내 처지가요, 어떻습니까? 한탄스럽죠.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저기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수군거립니다. 참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인정과 칭찬이 곧 너의 가치가 아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는 자고 너는 충분히 기뻐하는 존재다. 왜 그걸 자꾸 모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생각과 방식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과 방식으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계시록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낯선 하나님, 어색한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이 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자녀다움의 특징이에요. 기다리는 거. 자, 보십시오. 네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이는 거 그거 아니야. 그냥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맨날 새끼를 특식을 먹습니까? 새끼 다 스테이크를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집밥 먹잖아요. 그 집밥처럼 평범한 말씀에 소소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내 자녀의 모습이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맨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뭔가 좋은 결과와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관심 없으면 그나마 감사한데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더 뭔가 복잡해지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죠. 이게 맞나 싶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겪는 모든 고단함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눈물을 닦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이 꼭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고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삶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결단코 단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을 높인 적이 없으십니다. 있으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경배받으려고 애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높아지시지 않고 낮아지시려고 애쓰셨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공생에서 시작된 이 말씀, 첫 번째 시험의 유혹에 대한 대답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라고요. 아, 나 빵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며 사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서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죽음으로, 철저히 낮아짐으로. 그럴 때 우리 빌립보서 2장 보시면 이 과정이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철저히 그분을 높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이 경배받아도 되는 자리에서도 경배받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 기대가 사실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죠. 어떤 기대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도 좀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 좋은 것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것을 좀 주시겠지. 이 좋은 것으로 일단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잘 돌리고 싶지 않나 보네요. 이 좋은 것을 주시면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그 깊은 곳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 받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정말로 어떻게든 좋은 것을 통해서 역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나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데 라는 그 기대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다운 삶은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좋은 것에 대한 그 한계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좋은 거 안 구하셨어요? 지금도 구하고 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 좋은 것이란 건 도대체 끝이 없어요. 이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만큼은 하나님급이에요. 무한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는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누구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참 그렇게 싫은 광야, 그 광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광야는요, 침묵의 자리입니다. 나 이거 있다, 나 저거 있다, 나 이거 있을 수 있다, 나 이러면 이거 이룰 것이다 하는 것, 이렇게 나를 충분히 어필하고 보여주고 자랑해야 취업도 잘 되고 소개팅에서도 좀 더 두 번째, 세 번째 미팅도 될 수 있고 결혼해서 결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은 강제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광야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광야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잠잠한, 분명한, 확실한 음성을 듣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럴듯한 것들을 가져서 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앞으로 무엇을 가질 것이든 상관없이 너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지금 딱 좋을 때입니다. 진짜일 때잖아요. 그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광야에서 듣는 세밀한 음성, 세미한 음성,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음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듣게 해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드러내야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든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살벌한,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따라다니며 방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만족은 그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준에 충족하며 살아갈 때 만족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의 만족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음성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린 비로소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오늘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중과 주일을 구분하시고 7일째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 외에 거룩하게 한 대상은 이 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창조하시면서 거룩이 시작됐어요.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시며 함께 쉬자고 제정하신 이 귀한 날,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7일마다 이 안식의 선물의 날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선물로 받고 있다고요. 선물로 받고 있는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문법적으로 한국어로 그냥 전해지는 정보 전달의 수준을 넘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가마력으로 진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질 때, 만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가운데서, 그럴 때만이, 그런 여유와 쉼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없다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다 해도 경배랑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여정 속에 나는 비로소 진짜 만족과 쉼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라고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 중에 이런 기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말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시험에 드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기뻐하는 존재인 동시에 그것만큼이나 참 시험에 드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무한 긍정,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또 시험에 드는 존재만 붙들고 있으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맨날 시험이에요. 정신 차리면 또 시험에 들고, 정신 차리면 또 시험에 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만 달라지면, 내 상황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어요? 죄를 짓기 전부터. 죄를 짓기 전 아담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게 선악과 아니었습니까?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이 원했던 건 뭐죠? 저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이 실패의 영향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신 겁니까? 지금 광야에.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둘째 아담이십니다. 첫째 아담인 그 창조 때 아담을 이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먹는 데 있어서 정말 최악의, 똑같은 조건보다도 더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가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면서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놀라운 건 우리는 죄로 망가졌기에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스스로 시험의 자리로 가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험에 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라도 실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첫째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을 이어 누구와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한 가지 훈련 받았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40년 훈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의 요원이 됐습니까? 실패했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셔서 예수님이 가셔서, 아담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40년 40일 금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40년 그냥 한 40일 좀 금식하고 싶네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40일 금식하신 후에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몸인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시험을, 특별히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뭔가 전 단순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주일 성수, 헌금, 봉사, 말씀, 기도,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중에 극히 일부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본질을 잃지 마십시오. 주객이 전도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끊임없이 유혹하는 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릴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주님이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강력한 시험으로, 우린 이런 존재예요. 정말 강력한 시험은 너무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실히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 무너지는, 내 민낯까지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본다고요. 그렇게 무너져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내 삶, 정말 무너져서 시험에 들어서 나자빠 있는,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홀로가 아니라 광야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그 절망,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또 이런다고? 또 이런 죄에 넘어진다고?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만족으로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위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본인이 모든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